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참선의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땅으로 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변속기어가 있죠. 전진 5단, 후진 1단이죠. 오토매틱도 5단 기어에 준하여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기어를 전진 위치에 놓으면 차가 앞으로 가지요, 후진 위치에 놓으면 뒤로 가지요. 맞아요. 단수가 높을수록 약하지만은 힘은 약하지만 빨리 나갑니다. 또 후진은 이제 후진기어는 차를 돌리거나 파킹할 때 꼭 필요하죠. 근데 그 이상은 다 전진기어를 놓고 차가 나가죠. 우리 인생도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지만은 대다수의 인생은 앞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2022년이 밝았잖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라. 우리 모두가 힘차게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미지의 세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2022년 365일의 긴 여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출발은 목적 없이 날아다니는 하루살이와 같이 그런 삶이 아니고 확실한 목표, 꿈, 희망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지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비장한 각오, 큰 결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마음을 크게 다짐하고 오늘 그 땅으로 가라 하신 주의 명령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의 미래, 꿈, 비전 이런 것이 그 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이죠. 이런 미래를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나 태도가 필요할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거의 삶을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미래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이에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 미래,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희망, 우리에게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는데 과거의 삶을 발판으로 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이제 모압 평지라고 들어보셨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해다 바다 건너편이에요. 이제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땅에 들어가려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민수기서에 나와 있죠.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산전수전도 겪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삶을 살았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까지 왔지요.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과거를 정리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도력에 따라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영성, 지성, 인격성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의 영권은 대단했죠. 아무도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물론 그가 내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렸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썼다 이거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했고요, 또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고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2번 했잖아요. 엄청난 분입니다. 성막을 완성했죠.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아서 반포했지요. 광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앞에서 리더가 되었잖아요. 아무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그의 경륜 앞에는 다 고개를 숙였죠. 근데 그는 죽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영웅도 죽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죠? 느보산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돌지 않죠. 2021년은 사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2022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2021년 한 해도 힘든 해였잖아요. 코로나19도 만연했고, 그렇지만 또 꿈을 성취하기도 했고, 학교에 들어가기도 했고, 지난해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승진을 하신 분도 있고, 돈을 벌 분도 있고, 또 이직을 하신 분도 있고, 출세를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나름대로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해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가 된 거라. 12월 31일 밤 땡과 함께 이제 과거가 된 거죠. 사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가 있어서 미래가 있는 거죠.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징검다리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넓은 강을 꽁충 뛰어 건너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 밟고 또 밟고 하나 밟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2021년은 징검다리의 하나였죠. 그게 발판이 되어서 2022년으로 가는 것이죠. 2021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반대로 아픔의 한 해일 수도 있었어요. 고난의 한 해, 다시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한 해인 분도 있지요. 자신의 생애의 최악의 해였던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2021년은 아무튼 같습니다. 과거가 된 거지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진 거지요. 잊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과거는 잊어야 돼요. 과거는 버려야 돼요. 과거는 그냥 흘러버려야 돼요. 그러나 과거를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또 삼아야 돼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눌러 앉지 말고, 연민에 빠지지 말고, 슬픔 속에 젖어지지 말고, 그 과거에 좋았던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딛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소위 발판이 되게 해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 속에 그냥 깊이 빠져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모세는 죽고 새 사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모세는 잊고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1년은 발판으로 삼아 2022년을 나가야 되는 거라. 새 사람 새 시대, 이들에게 새 세상이 온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를 잊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과거 지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승만에게 매여 있는 분이 있고요,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노무현, 김대중 이런 분들에게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죠. 과거에 그들이 다 큰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왜 죽은 사람을 소환하여 그들의 사상이나 정서에 묶여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세월호에 묶여 있어요. 자신들의 부모의 죽음보다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을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국민이 슬퍼했잖아요.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에서 있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슬픈 과거를 잊고 또 과거에 아팠고 힘들었던 일을 발판으로, 혹은 성공했거나 성취되었던 일을 발판으로 하여 그냥 미래로 나가는 거, 추진력을 얻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국민이 건강하고요, 그래야 성도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해 받은 모든 상처, 아픔들 다 잊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가난으로 인한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아내 남편에게 받은 상처 그냥 잊으세요. 직장 상사들 업무 중에 받은 거 다 잊고,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고 지우고 용납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교훈으로, 발판으로, 그리고 나쁜 것들은 다 잊고 떨쳐버리고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건강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를 잊고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하여 건너뛰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발판으로 삼아 2022년도를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해야 합니다. 2절로 3절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여레반에서 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가는 거죠. 확보하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하늘나라는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믿고 가면 됩니다. 의심 없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밝았습니다. 벌써 둘째 날이에요. 달려가야 돼.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것. 내일은 우리의 희망. 세상 걸 다 잃었어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내일은 우리에게 꿈이요, 축복이요, 발전이요, 향상입니다. 내일을 정복하고 내일을 또 정복하면서 나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이며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은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요,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고 여호와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다 했어요. 예루살렘 선지를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7주민을 섬멸했습니다. 그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야,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1장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그 말씀대로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전진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요. 만약 이들이 여기서 전진하지 않았다면 이 광야에서 지리멸렬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좀 추상개념 같아서 무엇인가 전 처음에 잘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놀라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의 현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취된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 논리학적으로 깊어요. 누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소망이 이미 믿음으로 성취된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은 현재 사실로 존재하는 모양이나 실제를 의미하고, 증거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인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믿음으로 실제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가 내 안에 믿음으로 증명된다, 이 말이에요. 비단 천국뿐 아니고 2022년 바라는 꿈, 비전, 희망, 이상, 목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이미 그것이 내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말이죠. 믿음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원천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원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지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요,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찬송을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요, 공부를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한 선물입니다. 22년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여기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취직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도 하시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출세도 하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혹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펼쳐 놓으셨어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전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해서 2022년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전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2022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진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유명하지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해밍웨이가 이 쿠바에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노인은 배 한 척을 가지고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요. 큰 신망고 끝에 고기 하나를 낚았는데 엄청 큰 고기요. 그 고기를 배 옆에다가 매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고기가 앙상하게 뼈만 났고 살은 다 뜯겼어요. 상어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다 발려먹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왔죠.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죠. 이것은 헛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작품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일의 결과는 앙상한 물고기의 뼈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허무하더라,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의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았지만, 근데 마지막에 돌아보니 물거품 같은 것이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참 큰 의미를 주는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헛된 세상의 목표를 향해 줄다름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뜻과 자신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처럼 후회와 실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이 세상의 헛된 목적, 헛된 목표, 세상의 헛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보다는 초월적인 것, 이 세상에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웃으면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 126편 1절로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영적인 땅, 은혜의 땅, 그리고 영원한 그 축복을 향하여 힘차게 마라토너처럼 전력 질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느니라. 야, 여기 강하라는 말은 무엇에 견디고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 뛰어남을 이루는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강한 사람은 대처하고 극복한다 그 말이죠. 올해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믿음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큰 배짱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무서워서 불안해하는 마음인데, 불안감, 무서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코로나19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어려운데 또 어떤 분들은 한 3, 4일 앓고 극복을 금방 하시더라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2번, 3번 우리 부스터샷까지 했으니까 이 코로나19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강한 민족이었는데 다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쫓아낸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가나안 칠적처럼 무서운 이 세상의 환경의 적이라든지 물리적인 적이라든지 영적인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물론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간단한 한 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매년마다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죠. 2022년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밝은 해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 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뽑는 해고요. 또 지방선거도 내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창출되던 정권이 바뀌던 간에 또 금년 한 해 힘들 거예요.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 천재지변 같은 것도 일어날 거예요. 예, 국제적으로는 또 새 냉전 체제로 중국과 미국과의 이 다툼이 있잖아요. 여기서 작은 나라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참 갈등이 많은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도 해요. 야, 이러한 문제들이 올해도 다가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병마와 싸워야 돼. 야, 가난과 싸우고 생활고가 또 싸워야 돼.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학생들은 입시와 싸워야 돼. 젊은이들은 취직, 이직 혹은 또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과 실적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매월 세일을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또 자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정진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른은 어른으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로 젊이들은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뇌하고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불면에 시달리고 그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그런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도 있다고요.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옆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는 그야말로 욥처럼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앞에 가로놓인다고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래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근데 이런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해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강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2022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한 조종사의 간증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1985년의 일인데 한참 오래 전 일인데요. 6월이었어요. TWA 847기의 기장 존 스테이트레이기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테러범이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피랍된 것이죠. 그리고 베이루트 레바논이죠. 공항에 강제 착륙을 이제 시킵니다. 공항 서쪽으로 접근하는 테러범이 조종실에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종사의 머리에 겨누고 수류탄을 가지고 들어서 안전핀을 뽑으면서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제 협박을 했죠. 근데 이 조종사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공포에 휩싸였잖아요. 죽음의 공포. 이제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사라졌고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 그는 베이루트 공항에 강제 착륙을 당하여 17일 동안 이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고요. 그냥 밖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자, 결국은 전 세계가 이 일로 경악을 했고, 베이루트 공항에서 테러범과 군인들이 대처하면서 17일 만에 결국은 테러범들이 사살되고 이 승객들과 또 조종사는 무사히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면 테러범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수류탄과 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비지만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 없습니다. 승객들과 우리 모든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종사는 조종관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17일간을 기도했어요. 결과는 해피엔딩. 그들 하나도 죽지 않고 테러범만 이제 처단하고 끝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평강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2022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로 9절을 제가 좀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 문장마다 은혜요, 한 문장마다 축복이요, 한 문장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설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성도들 앞길이 평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되기를 바랍니다. 셋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렵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함께 있는 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작은 사람에게 큰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리고 학생에게 선생님이 함께 있으면, 그리고 국민에게 지도자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랍고 은혜롭고 든든한 일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우리에게 크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놀라지 말라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 하셨으니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함으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갔는데 국내 최고의 의사라고 하면요, 수술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요.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베테랑 조종사라고 하면요, 든든해요. 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함께 있어도 든든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예, 2022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2022년이며 우리에게 꿈이요 희망이요 도전이요 목표요 소망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킬 겁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겁니다.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